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한 젊은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신문사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홍보물에 그림을 그리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쥐가 우글거리는 창고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고에 드나드는 생쥐 한 마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쥐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를 캐릭터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림이, 그 생쥐 캐릭터 그림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젊은 만화가는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인 월터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생쥐 그림으로 그 유명해졌는데요, 그 생쥐 그림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미키마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보여요? 미키마우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만화가이자 갑부가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얻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꿈의 사람인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취미와 특기는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조차 요셉을 볼 때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꿈꾸는 자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간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당시에 취해진 그의 환경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던 바로 그때 나이가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7세의 나이였다라는 것은 한창 사춘기 절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사춘기만 돼 보세요. 사춘기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이 힘듭니다. 때로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요셉의 가정 환경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의 형편은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공식적인 부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거기에다가 부인의 몸쪽인 빌하와 실바까지 첩을 얻어서 부인만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에서 낳은 아들이 모두 12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정사가 복잡하겠습니까?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고 요셉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2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 벽단이 요셉의 벽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두 번째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꾸었던 꿈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꾸었던 꿈은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차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에 관한 꿈이었어요. 앞으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오늘 이 요셉의 꿈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꾸는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신났는데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크게, 우리 주일 학생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의 꾸었던 꿈 이야기를 여러분 비웃습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비웃습니다.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꿈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요셉과 같이 전혀 그 꿈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절망과 그런 꼬여있는 그런 환경의 여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비웃고 그를 미워해도 요셉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을 때, 그 꿈대로 살아갔을 때 요셉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생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가 태어나 조금 자라다가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이 둘째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의 어린 나이에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그러면 요셉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왕따시켜 버렸어요. 요셉을 왕따시켜서 요셉이 오면 요셉과 다 대화도 나누지 않고 형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는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무엇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고난의 생애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앞에 찾아온 환경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시련이요, 수많은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붙잡고 나갈 때 고난을 이겨내었던 사람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찾아갔을 때, 노예로 붙들려 갔을 때,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꿈을 붙잡았을 때 요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겼는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을 때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서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기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그 유혹을 극복합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꿈을 포기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없으면,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내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꿈을 붙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왕 한마디면은요,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7년 동안 풍년이 끝나고 나면 풍년의 7년을 기억도 못할 만큼의 7년의 흉년이 온다라는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러자 그 애굽의 바로왕이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길을 인도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꿈꾸게 하신 것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에 그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이 왔을 때에 풍년 동안 모아도 없던 곡식으로 그 흉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고통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만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엄청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설레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대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